할렐루야. 세상은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한 미술관에 가면 19세기 화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이 소망이라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둥근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서 하프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얼굴을 보면 이 수건으로 눈을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도 이미 다 떨어져서 이제 희미한 별빛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하프의 줄도 자세히 보시면 다 끊어지고 마지막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하프를 연주하는 이 여인의 모습, 이걸 작가는 소망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했던 이 부부의 이 사랑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의 줄이 툭 하고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져서 장애를 입고 홀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줄, 예수의 줄을 놓지 않고 내 인생을 진지하게 연주해가는 모습,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 소망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줄이 다 끊어지고 하늘의 별빛이 다 사라져 하나만 반짝이고 하프의 줄이 다 끊어졌음에도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내 곁에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또 모든 것이 떠날 때에도 끝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에 보면 네로와 히틀러가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살인, 살상, 폭행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발견하고 그들의 발길이 머물렀던 그 미국 땅에는, 그 청교도들이 머물렀던 땅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와 병원, 광산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이 되었죠.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어떤 발자취가 남아 있어야 할까요?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광복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광복절의 의미는 이 광복이 빼앗겼던 우리의 삶을 되찾은 역사라면 그 완성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여전히 분노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역사에 매여서 우리가 이 자주 독립을 한 날이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것에만 우리가 고치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광복이 빼앗겼던 우리의 삶을 다시 되찾은 역사라면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광복을 완성해야 되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완성은 고통 속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거죠. 절망 속에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거죠.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다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남겨야 할 발자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하는 행동도 비슷하죠. 이 발락과 발람을 어떻게 저는 좀 쉽게 이야기하냐면, 발락은 자기가 살려고 악을 썼습니다. 그래서 발락, 악을 썼죠. 이 왕이죠. 살려고. 발람은 어떻습니까?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발람 까졌어요. 발람, 애가 정신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악을 쓰고 살아나려면 했던 왕이 발락이고, 발람 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발람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해하는데, 이 이름의 뜻도 참 비슷합니다. 이 발락이라는 왕은 파괴자,
황폐하게 하답니다. 이 사람이 머무는 곳은 전부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도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이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진군을 두려워한 이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유명한 이 점쟁이였던 발람을 초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신 개입으로 그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이 모압 왕 발락의 이 발악하던 모든 일들은 허사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본문을 읽다가 우리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 발람 보고 결국 모압 땅으로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데 왜 중간에 막아서서 못 가게 하고 혼을 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를 씁니다. 이거 달라고. 이거 주면 큰일 나요. 자녀들이 아직 어린데 칼을 사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칼을. 그걸 사주는 부모가 제대로 된 정신이 아니겠죠. 근데 끝까지 이걸 달라고 해요. 처음에 안 돼 했는데 애가 좀 시무룩해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또 사달라는 거예요, 칼을. 그래서 사러 가봐. 너 그거 사봐. 너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예언자가 눈치가 없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 모압 왕이 엄청난 돈과 지위를 준다 하니까 그게 마음이 쏙 빼앗겨가지고 그것도 가고 있어요, 거기. 참 답답한 이야기인데 가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을 들고 막 지키고 서 있습니다. 타고 가던 나귀는 그 하나님의 천사,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는 천사를 봅니다. 영안이 열려서. 근데 하나님의 예언자는 이 영안이 닫혀가지고 그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주인 살리려고 이렇게 가다가 막 벽에 다리가 쓸리니까 타고 있던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자기 나귀를 두드려 팹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 안타까워가지고 나귀의 입을 여시죠. 주인님, 제가 당신의 명을 어긴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를 3번이나 때립니까? 하니까 그보다 더 맞아야 돼 하면서 막 화를 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여시죠.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시퍼런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그 모압 땅으로 가서 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해달라는 그 요청에 반대로 축복을 합니다. 3번 축복을 하게 되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보니까 이미 이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그 지나는 길에 아모리 민족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죠. 우리 지나가게 해달라. 아무것도 안 건들게, 아무것도 빼앗지 않을게,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하는데 이 아모리 민족이 안 돼 이럽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몰살을 당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딱 정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데 이 아모리 민족이 겁없이 딱 막아선 거예요. 몰살을 당하는 장면을 이 모압 왕 발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락 왕이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지혜로운 왕이라면. 전쟁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를 부릅니다. 무당집을 찾아간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이 저주를 해달라고, 이 살풀이를 해달라고 굿을 요청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 발람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초청하면서 이 3절에 보니까 알고 있었는데 이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이 축복을 하면 축복이 된다는 걸 이 모압 왕이 알고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이 아모리 민족을 위협하지도 않았고 뭐 전쟁을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상황이. 그런데 이 모압 왕이 그냥 자기 발에 자기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발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직 큰 문제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암이 오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우리 집안의 재산이 망하면 어떡하나, 우리 사업이 어려우면 어떡하나,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불안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무당집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더라면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참 어리석다는 게, 답답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3번씩 저주를 부탁합니다. 근데 3번씩 축복을 해버리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빨리 다른 생각을 하고 바꿔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자기가 요청한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축복이 날아다니다가 축복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딱 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말대로 누군가가 자기 입으로 저주를 선포하면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툭 하고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과 그 가정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는 시절에 이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제 스승인 민경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자기 집에 금붕어를 키웠답니다. 좀 큰 어항인데 어항 안에 가족이 4명이에요. 자기와 아내,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금붕어 새끼 4마리를 샀습니다. 이름을 아빠 금붕어, 엄마 금붕어, 아들 금붕어, 딸 금붕어 이렇게 지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잘 무럭무럭 잘 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서울에서 이제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손주들 보고 싶어서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억해줘 하면서 그 어항에다가 금붕어 2마리를, 할아버지 금붕어, 할머니 금붕어를 다시 넣어주고 가셨답니다. 근데 그 금붕어가 좀 컸대요. 문제는 이제 그날부터였답니다. 이 큰 금붕어들이 밥을 주면 새끼 금붕어까지 전부 다 뺏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가지 않아서 이 4마리 새끼 금붕어 중에 2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4일 후에 그 어항에 있었던 큰 금붕어, 할아버지 할머니 금붕어가 또 죽어버렸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과식해서.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어항이 금붕어 6마리가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대요. 그런데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배불리려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 어항에 있던 금붕어들이. 여러분, 이 발락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혼자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집도 복을 받고 옆집도 복을 받고 우리 집안도 잘 되고 사돈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복을 받고 옆나라도 복을 받으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 발락의 모습이에요. 자기 민족만 잘 살아야 돼요. 자기 민족만 안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그 분노와 이 원한을 갖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광복절만 되면 왠지 이렇게 일본이 미워요. 평소에는 일본을 늘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냥 싫어집니다. 괴롭힘을 당했고 치욕을 당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하지 말자. 반드시 싸워서 이기자. 그리고 저 민족을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 우리 속에 이런 복수의 이 저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국제적인 그 축구나 뭐 배구나 뭐 경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됩니다. 이 광복절이 되면 그게 더 강해지죠. 광복의 완성은 복수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광복을 되찾은 자주 독립을 이룬 그 독립투사들의 헌신이었고 피 맺힌 목소리였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땅을 밟는 그곳마다 절망이 사라지고 슬픔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예수님은 만들기 위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밤낮으로 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갈릴리와 유대 땅으로만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경계를 넘어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신 적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넘어가셨던 그곳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있었던 첫 번째 이 사건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사건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 일하는 장벽을 넘어서서 그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던 이 문이 열려진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이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갔던 출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봅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행적을 찾다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 그 시돈 지역이었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스라엘을 그 만국 종교 박람회장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죠. 바벨과 아세라 상을 그냥 온 나라의 산당에 세워서 절을 지었던 그 장본인입니다. 타락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 백성과는 앙숙이에요, 앙숙. 마치 우리나라 일본처럼. 근데 예수님이 그 경계를 넘어가신 거예요. 넘어갈 수 없는 민족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장벽을 넘어가셔서 그곳에 평화를 외친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딸, 꽃같이 자라고 원 없이 뛰어놀아야 될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엄마는 무슨 일을 했어든 이 딸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백약이 무효했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을 만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더라. 이분을 만나면 못 걷는 사람이 다시 걷게 된다더라.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 다시 보게 된다더라.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나온 거예요. 인터넷에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아줌마와 아가씨를 비교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아가씨는 온 세상이 자기만 쳐다보는 것처럼 느낀답니다. 근데 아줌마는 눈에 뵈는 게 없다고 그래요. 이걸 마지막에 보니까 이 글을 읽다가 재미가 있으면 아가씨고 머리 뚜껑이 열리면 아줌마라고 합니다. 이 아줌마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엄마가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식의 이 귀신 들린 자식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께 엄청난 모욕적인 말을 당합니다. 개처럼 취급을 당하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은 개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주인이 개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너에게 줄 거 없어.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때 이 수로 보내기 여인이 자기 딸을 살리려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감동하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 두로와 시돈 지역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 같은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고 그 아세라 산당을 만들어서 온 나라를 우상의 산당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이었고 자기 딸 아달랴를 남쪽으로 파송을 해서 정략 결혼을 시키죠. 여호람 왕과. 그러니까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지금 북한이 우리 남한을 정략적으로, 전쟁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집어삼키려는 것처럼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시집시켜서 그 나라를 남쪽을 그냥 삼키려고 했는데 그 성공했죠. 남편 여호람이 죽고 아들이 죽자 70명 가까이 되는 모든 손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여왕이 되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치를 떨었던 민족, 그 이방 땅을 예수님은 넘어가셔서 그곳에 평화를 외치시고 거기 있던 이방 백성들의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멈추고 예수님의 눈길이 멈추는 곳에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발길이 머물게 되면 우리 안에서도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예수님의 눈길이 있는 이곳이 예수님이 머무시기만 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치유와 기적과 은혜와 평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각자의 넘어설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장벽은 너무 높아서 넘어설 수 없는 사람 마음속에 각자의 장애물 같은 장벽이 하나씩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부부모님이라는 장벽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라는 장벽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래서 우리 집이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이런 원수 같은 사람, 이런 장벽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장벽을 넘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몸을 던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함께 살자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주님은 이 큰 장벽을 넘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에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선교를 오셨던 요시다 고조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 중에 일본이 자기 이 백성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혔는지를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별히 제암리 학살 사건 같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이 이 가까운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하나님, 제가 저 한국 땅에 가서 일본인을 대표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사죄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국인들이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할 때까지 사죄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1981년 한국을 오게 됩니다. 서울의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이, 요시다 고조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독립 유공자 후손자들을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죠. 자기의 선친들이 했던 이 악행들을 사죄해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일본 교회 요청해서 1천만 엔이라는 그 엔화를 모아서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었던 제암리 마을에 교회를 새롭게 세워줍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일본인들을 모아서 우리가
역사의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사죄하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요시다 고조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죠. 사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 또한 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한국의 성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겠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넘어서지 못했던 마음의 담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마음의 장벽, 그 장애물을 우리 넘어서야 됩니다. 그 담을 주의 사랑으로 허물고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 함께 살아가는, 함께 주님 안에 행복하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